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서 나라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이슬람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슬람의 이단이다 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은 사랑의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지금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협조했던 자들 지금 색출해서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 기자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반해서 글을 썼던 외신 기자들, 그들을 추적하고 그 중에 한 외신 기자는 외국으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 인권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다시 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다 금한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부르카를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눈까지 다 가립니다. 눈에는 망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완전히 다 가리는 그런 부르카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고요. 뉴스에 보니까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죽였다, 탈레반 전사들이,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외출 못합니다. 혼자서 나가려면 반드시 보호자, 남자가 동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보면 여성들은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슬람의 율법대로라면, 근본주의란 얘기는 이슬람에 적혀있는 율법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율법대로라면 사랑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엄청난 억압과 속박이 그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요, 그러한 모습이 거의 좀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들려집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뒤에도 잠깐 언급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해결이 되어질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것만 고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인격체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키울 때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향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도 봐도 그렇고요, 말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듣기도 하지만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말을 안 들을 때조차도 부모가 일관성 있게 가르치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차츰 받아들이고 좋아지더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아이들조차도 부모가 꾸준히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지면 바뀌게 되는,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한다는 얘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 것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숨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겸허히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기 때문에 아들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외에는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요. 아들, 그리고 아들이 계시를 나타내 주는 사람들, 알려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알 수가 없는데도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다 알고 있고 자신하면서 오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작 모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또 이들이 가르치는 모르고 지금 끌고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쉼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이 있느냐? 첫 번째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막중한 무게를 그들에게 올려놓고 짓눌러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신들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수고와 짐을 벗을 줄 아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짓눌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들이 이제 왕이 오르니 찾아가서 아버지 때 많은 노역을 했으니 이제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은 압박으로 그들을 짓누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 엄지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러면서 막 더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서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 여로보암에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짓누르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원받겠다고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배나 무거운 짐을 짓눌러 그들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정죄하는 그 역할만을 충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못 지키는 율법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소망이 없다.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떠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과 수고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이냐면 죄입니다. 인간들의 영원한 속박이죠. 결국에는 이 죄의 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까지 떨어지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부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지어진 이 죄의 짐, 이 죽음의 사슬,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짓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자기 등에 매달려 있는 커다란 무거운 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을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떠나게 되어지자 주변의 가족들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다 만류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짐이 있다고, 무겁다고,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크리스찬의 가족들은 자기네들의 어깨에 똑같은 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크리스찬처럼 또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모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몰랐었습니다. 사탄이 죄의 사슬로 짓눌러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에까지 끌고 갈 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오히려 빠져나오겠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탈출하겠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칭칭 감겨버리지 않습니까?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죄 아래서, 그 죄의 저주 아래에서 그 죄의 사슬,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끌고 가는 그런 뿌리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손과 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지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 짐진 그 짐,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도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도 저주를 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온 땅의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들은 수고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것이다. 이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낳는 산고가 더 크게 상고가 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 수고롭게 살아갈 일들이 가끔씩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레반, 그로 인해서 정부군,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 외신 기자들, 여성들, 아기들, 아이들 엄청난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죠. 점점 더 많아지고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홍수가, 어느 곳에서는 가뭄이, 어느 곳에서는 불이 나서 많은 땅을 태워버리죠. 시베리아도, 유럽의 남부 지역도, 시베리아가 지금 불이 탄 그 산림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70몇 프로 해당되는 땅을 다 태워버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을 거의 다 태운 그 면적을 다 태웠다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더위가, 추위가 빙하를 다 녹이고요. 물이 올라가니까 어느 쪽에서는 또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땅이 다 잠긴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크게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몹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숨이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율법의 그 짐들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 죽음의 삿을 다 끊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쉼, 영원한 평강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의 마음으로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뭔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딱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만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율법을 행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양심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갚아주신 그 죄의 대가 죽음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갚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평화인 쉼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믿지 않고 아직 믿어지지 않고 계신 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음으로 영원한 쉼, 주님의 평강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 그 십자가 지고 그 뒤 따라오란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볍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표적으로 희생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희생하고 거리가 멉니다. 못합니다, 잘.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이, 뿌듯함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져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다. 그 많은 정성들을 드립니다. 물질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다 지나고 자식들이 잘 커서 잘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부모의 마음 뿌듯하지 않습니까? 수고했던 것들이 오히려 뿌듯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밑에 그 카페를 만들고 나서는 모닝브레드에서 아침밥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변에 아무나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성복중앙교회는 아침밥을 우리는 빵, 토스트 뭐 이런 것들로 해 주었는데요. 거기서는 밥을 해 주거든요, 계속. 코로나 시대 때도 계속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권사님이신지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는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 여쭤봤더니 코로나 시기니까 모여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앞에서 하나씩 다 가져가게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들도 있지만 학생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도 어려운 애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도시락 하나 가져가 가지고 집에서 하루 3끼를 나눠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속에 돕고자 하는 그런 손길들도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도와줘서 또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어떻게든 주님의 그 마음 품고 감당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해 주시는 그 손길들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또 주님께서 기쁨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죠. 기도 막상 하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더 큰 은혜이죠.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되어지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손길을 맛보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되어지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헌신하는 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감격과 보람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믿고 영접하면 영혼의 쉼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강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예수님께 지면서 배우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영혼의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가볍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태우고 간다고요. 주님께서 일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쉼, 주님의 평강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